오늘은 대총회가 정한 여성 선교 강조의 날 안식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단 위에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날인데요. 남원주교회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 여성 선교 주간을 지켜왔는데요. 올해가 6번째 여성 선교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5년간 삼리육초등학교 교회를 또 수석 장로님으로서 섬기셨던 이난영 교장 선생님께서 또 오늘 설교자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얼마나 이렇게 뒤에서 많이 떨고 계세요, 지금. 저도 전에 서봐서 아는데, 이게 심장이 막 계속 떨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장로님께서 일주일 내내 저를 보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안식일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경청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선교회 김은아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저를 보면서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저를 생각하셨다고 하셔서,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고 제가 그 순간 생각해서 넙죽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볼 때마다 기도를 해주신다고 힘을 주셔서 제 부족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원주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대 초반에 우리 권수모 장로님이 원주삼육 중고등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시면서 제가 남원주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월까지 우리 권수모 장로님 혼자서 안식일에 출석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학교교회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저녁이나 오후에 그렇게 활동을 하였고요. 저희 아들 용현이도 남원주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51년을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죠? 학생으로 14년, 교사로 41년을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3년을 근무한 것을 초임 시절에 제외하고 38년을 삼육초등학교와 함께 하였습니다. 23년을 교사로, 교감으로 7년, 교장으로 8년을 제가 근무하고 올해 2월 31일자로 정년 퇴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3년 동안 교사를 원주 삼육초등에서 쭉 했을 때, 이 자리에 박광아 교장 선생님도 앉아 계시지만 85년도에 제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원동학교, 창고학교에 학생 수는 7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훅 지르고 오늘에 봤을 때 우리 삼육초등학교 얼마나 발전을 하였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발전하는 속에 제가 함께 하였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학교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춘천으로 발령을 받고 남원주교회가 하고 멀어졌거든요. 15년이 지난 후에 제가 남원주교회에 오니 저를 모르시는 분들, 제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남원주교회도 성장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남원주교회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특별히 남원주교회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여러 이유 때문에 들어오십니다. 며칠 전 제 남편을 통해서 전화가 한 건 왔는데 삼육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교인 전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교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학교가 교회 주변에 있다는 것, 또 특별히 명문사학인 원주삼육 초중고등학교가 원주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학교가 지역교회에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력 때문에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시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름다운 특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섰으며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보면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고한 자란 안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고통당한, 억압당한, 가난한, 상한 마음, 가련한, 궁핍한 이런 자가 공고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서 공고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학생들은 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며 세상 살기 싫어질 만큼 공고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히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하거나 연인들은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당하거나 이 공고한 일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한자로 곤고는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날의 시작. 다윗은
이 곤고한 상황 후에 바로 시편 34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곤고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나단에게 왕위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해야 했어요. 그때 다윗은 아마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적국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공고한 일을 당하면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피해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혹시 골리앗 기억나세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네? 블레셋의 장수였고 어디 사람이죠? 가드 사람입니다. 바로 오래전이 아닌 얼마 전에 다윗의 손에 가드의 영웅 골리앗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드 사람은 아마 다윗을 보자마자 복수할 기회가 왔다 엄청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하필 가드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고 결정을 했을까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 자가 다윗입니다라고 신하가 아기스에게 이야기했을 때 곤고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왔는데 더 무서운 적인 아기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곰을 피했는데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가요? 곤고해요? 아주 곤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미친 채 하고 풀려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는데 미친 채 했다고 해서 왕이 풀어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가드 사람이라 그러면 왕이 풀어준다 해도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자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정말 미친 사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렸던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바로 피해서 아굴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 곤고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곤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저를 죽인다고 쫓아오진 않았거든요. 쫓아온 사람 있나요, 여러분은?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34편만 해도 쏘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4편만 해도요.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이나 나와요.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건져주신다는 말 이해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진다. 의인이 외침에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진다. 그 고난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장 쉽게 물에 빠진 사람 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춘천 삼육에서 아주 곤고한 일을 당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발령되면서
3학년부터 영어를 하니 1, 2학년에게는 영어를 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 하고 엄청 많이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춘천 36은 규모가 작은 학교고 교대 부속 초등학교 또 다른 공립학교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교의 경영을 이어갑니다. 36학교를 찾는 학부모의 대부분은 첫 번째로 영어 때문에 학교에 온다고 그 당시에 설문을 하면 그렇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가장 신입생 전형을 하기 좋은 것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광고가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공고한지. 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 새로운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다른 교장 선생님들과 서로 협력하고 연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학교를 인도해 주세요. 이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 리틀박스의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나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창의 수학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이 잘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공고해서 구해주셨을까요? 잘 되었습니다. 영어가 없어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학부모들의 원성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영어를 다시 할 수 있게 방과후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영화롭게 되시냐면 우리가 곤고 중에서 구원을 받고 그 곤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영화로워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으시지요?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함께 두셨다고 하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란을 주시지만 그 곤란 넘어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감사하지요? 네.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저는 딱 엘리사가 생각나요. 맞죠? 네. 어느 분 입에서도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는 성경의 말씀은 엘리사에게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 가서 매복하라.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진을 치라. 그럼 벌써 이스라엘이 탁 방비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 궁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으면 되지. 엘리사 어딨니? 네, 도단에 있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을 둘러 진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일이 너무 공고할 땐 나도 모르게 어떡할까? 내 주여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러지 않으십니까?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온통 적국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떡할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그 상황이 되면 나가 눈을 열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도할 때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잘 나타냈나요? 네,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시작.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이거 미안하지만 한 칸만 뒤로 해주실래요? 저가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나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자들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든든하겠지요? 네, 얼마나 든든한지. 제가 태강36으로 교장으로 발령을 돼서, 저는 춘천에서 3년 있었고 태강에서 3년 교장을 하고 원주에 2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합교장 8년을 했는데요. 태강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막 익숙해지려고 할 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곤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립초등학교는 모든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를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되면 학교 경영이 크게 위태로워집니다. 코로나가 생긴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아까 게하시가 했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성격이 급한 학부모는 이미 전학을 하였고요. 네. 이것이 얼마나 길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원어민들은 줌 수업을 그래도 쉽게 하거든요. 원어민들에게 줌 수업을 열어서 영어를 줌 수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립초 교장들, 삼육초 교장들 계속 협의합니다.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 절박함, 잘못하면 학교가 이거 큰일 나지 않겠느냐. 자, 우리 힘을 합하자.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중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어렵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 줌 수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고 기자재들을 구입하면서 그 어려운 수업을 연수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루하루가 살 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수업료 고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노력을 학부모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공립에 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대처가 굉장히 발빠랐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녹였고 수업료 공지를 할 수 있었고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이 돼서 결국 또 그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겪으면서 학교들은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고 전입 문의가 폭증을 했으며 지금은 3대가 덕을 쌓아야 사립학교 또 삼육학교에 간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덕으로 삼육학교에 무사히 편안하게 입학을 하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 두려운 시기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그 당시에 학교장으로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시기가 가장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였습니다. 복이었죠. 네, 저에게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하심과 인도하심이 저를 둘러 진치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삼육학교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학교들이 더 공고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건져주셨나요?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없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 발걸음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때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은 은혜, 다정함, 친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신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신실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누가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신실하심이 계속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벌써 입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그러시죠? 뭐예요? 네. 여러분 본이 어떠세요? 먹고 싶죠? 왜 먹고 싶죠? 먹어봐서 맛있다는 것을 아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레몬을 먹어본 사람은 레몬만 봐도 입에서 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레몬을 보면 입에서 침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을 근거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안기듯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 용환이는 중2 때 혀를 단신 혼자서 미국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로마린다 의과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의과대학원 4년 그다음에 경영 MBA 1년을 하고 졸업했습니다. MBA 1년을 하는 바람에 의학적인 감을 좀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아서 놓치고 레지던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1년 동안 의학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 그래도 잘 해보자. 한 달쯤 지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왜? 여태까지 슬럼프 다 이겨내고 그 어려운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왜? 전공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논문 연구 발표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표할 때는 교수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도 없이 끝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망쳤다는 거죠. 다른 전공의들과 굉장히 비교가 됐나 봅니다. 그 뒤로 친구들도 다 자기를 보면 비웃는 것 같고 간호사들도 심지어 자기가 오더를 내리면 받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곤란 속에 있는데 가볼 수도 없고. 저가 첫 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아들이 깜짝 놀래. 왜 다행이냐고. 이것이 처음이니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네가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 야 이건 처음 아니냐. 참 다행이다. 그리고 아들을 제가 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려워 말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라. 전화 도중에 저희 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간호사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대해라. 그리고 한 달 후에 있을 논문 연구에 대해서 어려운 연구, 최신 연구 논문을 선택해라. 원래 처음에 논문은 아주 쉬운 거를 제가 선택했답니다. 제가 하기 쉬운. 왜냐하면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서 교수들도 다 알았다는 거죠. 그 논문이 형편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일이 돼서 그런 모든 단계를 가지고 잠을 줄이고 그 당시 결혼을 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얼마나 걱정하겠냐.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한 달 전과 완전 반대의 목소리예요. 논문 발표했는데 너무 잘했어. 과거와 딴판이 된 것이죠. 제가 말한 대로 첫 번의 실수는 우리 아들에게 다행이었나요? 네,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좀 잘했다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을 망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아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요? 네,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러면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03편 5절 모든 시작. 네, 저는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